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사는 금곡리는 버스 노선 30번밖에 없습니다. 적성에서 서울 불광동 양재교회에서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죠. 그런데 적성에서 서울로 향하던 버스가 법원리에서 갑자기 불광동이 아닌 반대 방향인 의정부로 향하게 되죠. 노선을 잘 모르는 사람이 탔다면 내가 버스 잘못 탔나 놀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돌아와 원래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법원리에서 문산 가는 12번 버스도 문산을 향해 잘 나가다가 용주골 삼거리에서 갑자기 버스가 광탄을 향해 가서 노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2번도 한참을 가다가 로터리에서 돌아 다시 문산을 향하게 되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기에 종종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또 정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어떠합니까? 마치 불광동 가던 버스가 의정부로 향하듯이 이런 일을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큰 죄를 지은 자처럼 가진 고통과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돼서 화들짝 놀라며 신앙에 큰 혼란을 빠지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나가는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남모르게 죄진 게 있지 않았느냐, 그 결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그 얘가 바로 욥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말씀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거부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는 신앙이었죠. 하지만 우환이 찾아오는데 감당 못하게 찾아옵니다. 무지막지한 죄에 대한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말이죠. 욥의 슬픈 소식을 듣고 위로차 친구들은 왔지만 말문이 막혔고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주는 분명 죄로 기인한 것이다 판단한 친구들은 욥을 닥달하게 되죠.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욥은 억울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란 말을 하게 되죠. 아닌 게 아니라 욥의 마지막에 보면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받는다는 말씀대로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자손 4대를 보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시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코앞의 일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앙은 넓은 시야로 종합적으로 보는, 즉 거시안적인 시야를 가져야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특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이해 못할 말이 있는데 그 단어는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말은 너무 상황에 맞지 않게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라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불형통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 가종 충무로 승진한 것은 분명 형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주인마님의 억울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다는데도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코앞에 일로 보면은 불형통이 틀림없습니다. 옥에 갇힌 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거시안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억울한 옥살이가 요셉이 그 총독되는데 큰 역할을 했기에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또한 형통으로 가는 길에 있었기에 형통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코앞에 있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눈을 들어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겠습니다. 할렐루야.